우리 존경하는 박한덕 목사님, 그리고 시무 장로님들, 카운슬 멤버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 ANC 썬랜드 온누리교회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 목사님 안식월 동안 저를 포함해서 4명의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으로 섬겨주실 텐데요.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신 본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왔는데요. 뭘 먹을까 이렇게 좀 걱정이 좀 됐습니다. LA는 이제 막 오픈돼가지고 다 투고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오니까 다 오픈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굶지 않았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섬김에 큰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과 함께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예배는 설교자 혼자 감당할 수 없거든요. 훌륭한 연주와 또 목소리로 우리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귀한 찬양팀이 있어서 너무 좋고요. 우리 찬양 인도자 중심으로 우리 찬양 노래 부르는 분들, 또 기타, 이거 빠뜨리지 말아야지. 기타, 베이스, 드럼, 키보드, 그리고 안 빠뜨렸죠. 한 분 한 분이 굉장한 실력으로 이렇게 연주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이분들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열정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시간 찬양을 하나 부르고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 주의 말씀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땅과 하늘만 진동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진동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 1절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 아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능력의 말씀을 우리 심장에 꽂아 넣어 주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은혜의 붕대로 싸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날 뿐 아니라 걷게 하시고, 걸을 뿐 아니라 뛰게 하시고, 상공을 날아오르는, 그래서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은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은혜인데요. 이 의미는 은혜 외에 다른 게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은혜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왜 이 점을 강조하는 게 중요한가 하면요, 16세기 종교 개혁이 일어날 당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구원에 있어서 행위를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 개혁자들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따라서 다른 건 몰라도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쪽에서, 인간 측에서 아무런 조건, 근거 찾지 말아야 한다는 거였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자꾸 믿음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 역시 하나님의 것이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린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사람의 믿음까지도 구원의 은혜를 받는 통로일 뿐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한 거예요. 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어요. 그런데요, 왜 이 점을 자꾸 강조하나 하면 믿음조차도 자꾸 행위로 생각하는 못된 버릇. 어떤 버릇이요? 이 못된 버릇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꾸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이 믿음까지도 꼭 마치 내가 믿어서 구원 얻은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백날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지 않으면 우린 천국 갈 수 없어요. 예,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 거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믿은 대가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에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종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으니,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못 믿는 사람 나무라지 마세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 은혜예요. 그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저주하던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복음이 말하는 은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복음이 말하는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은혜에 관련된 그 내용들을 잘 숙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은혜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두 번째, 은혜의 사람은 뭘 하는가? 마지막으로, 은혜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의 자리는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는 자리이다.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과거를 들춰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과거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 때문에 이렇게 매여 있는 분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으로요, 여러분, 그 과거가 오히려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과거를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보다 더 실력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유가 뭐죠?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참여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가 됐지요? 사람이 투표해서요? 여러분, 사람이 투표하면 절대로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없는 거 아세요? 사람 괴롭혔는데,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뒀는데 그 사람 투표해가지고 사도로 세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이 바울 원하지 않아요.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우세요.
우리 인간의 시스템과 너무 다르죠?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도가 됐다고요?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기도하는 자리에서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요? 전도하는 자리에서요? 하나님께 무슨 열심을 부리는 자리에서요? 아니에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할렐루야.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그렇게 대답하시면 좀 곤란한데요. 없지요. 없지요. 이런 사람은 사도로 세우면 안 된다니까요. 사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더니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주님은 바울을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한 도구로 부르셨어요. 자, 이렇게 은혜로 주어지는 사명의 자리는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번쩍 손을 들고 나 여기 있사오니 사도로 만들어 주세요 한다고 사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와 사명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 지금 직분 받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 다락방장 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부족한데 죄인인데 어찌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직분, 그 사명 정말 귀하게 헌신했던 그날을 생각하면서 헌신처럼 버리면 안 돼요. 고기 낳고 있던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의 경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지요. 이제 되네요. 이제 되네요. 안 찾아갔어요. 그들은 그냥 열심히 일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직장에서 마켓에서 일한다면 마켓에서 캐셔 하고 있었고, 또 드라이클리닝 아니면은 또 어떤 병원에서 일한다면 열심히 환자를 돌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누가 그들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고기 낚는 그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같이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 또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모든 자리는 우리가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게 우리의 의지로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나왔어요. 물론 여기에 나오신 분들도 귀하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도 귀한 자리예요. 그렇게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같이 은혜의 자리는 우리가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럴까요? 인간은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님을 고발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우리의 실력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이제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침노해 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그래서 그 자리, 특별한 그 은혜의 자리는 내 힘으로 갈 수도 없고 가기도 싫어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제 질문은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물이 움직일 때 그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병이 나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 가지 않고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영적으로 병든 안진뱅이에요. 근데 어떻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어떻게 가겠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라고 해요. 노력의 자리, 의지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걸을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의지? 착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의지가 들어가요. 노력이 들어가요. 내 발이 있는 줄 착각하니까. 아니에요. 제가 노력으로 의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분은 아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아멘. 오늘 말씀 끝나기 전에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복음은 이렇게 나는 무능한 자, 나는 죄인, 나는 병든 자, 이 같은 자기 확인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요. 우리는 안 가요. 근데 우리를 끌고 간다니까요. 이런 큐티도 마찬가지죠. 보통 큐티를 말씀 묵상이라고 하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분석하고 내가 큐티 뭘 배워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맞아요. 다 배우고 말씀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요, 진짜 큐티, 진짜 말씀 묵상은 말씀이 나를 분석하게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장악당하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말씀 묵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성경 읽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하면 근데 이게 그냥 막 나를 막 장악해가지고 나를 막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신 분들 아멘.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아멘.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입이 있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발이 있어서 우리에게 걸어오고 손이 있어서 우리를 붙잡는데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히브리서 4장 11절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생각과 어떻게 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요. 이런 말씀이 이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말씀 시간에 졸아요? 아니요, 졸을 수 없어요. 근데 목사님 졸린데요. 주무셔도 돼요. 괜찮아요. 집에서 주무시는 것보다 여기 나와서 주무시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자, 옆에 분들에게 굿나잇.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하면 절대로 졸릴 수 없어요. 이게 지금 내 말씀, 내 가슴에 지금 막 말씀 그 성령의 검으로 지금 막 쪼개는데요. 자, 그래서 은혜의 자리는 이렇게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는 이제 자리이고요. 두 번째로 은혜의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은혜의 사람은 따라해 봅시다.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 오늘 본문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무엇을 잘 해내서 오늘의 바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아무것도 안 했나요? 했죠. 바울이 굉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 그가 또 자기 과거를 들춰내요. 뭐가 자랑할 게 있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들춰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그러면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의 양반 가문이라는 거거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면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 열심히 있었고요. 다 괜찮았어요. 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면서 또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말한 그 스토리를 종합해서 보면요, 이렇게 자기는 예수 만나기 전에, 아니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기 전에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으로 무엇을 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오게 가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인간의 이 업적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일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베드로의 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예수를 죽지 못하게 가로막아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뭐라고 하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꾸짖으시잖아요. 그럼 보통 만약에 저한테 그랬다면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기특한 말을 하는 사람은요 상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죽으시면 안 되죠.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면 안 되죠. 살으셔야죠. 제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이래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래요. 베드로뿐입니까? 마르다의 열심은 어떻고요? 마르다 다른 사람 대접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대접하려고. 그건 나빠요? 좋죠. 그런데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 분주한 마르다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일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다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놓쳐버려요. 마르다가 그랬어요.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주를 위해 뭔가 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강조점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뭔가 주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자, 그거 아니야 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무엇을 자꾸 해내려는 자이기 전에, 그래서 자꾸만 무엇인가 해야 되는 강박관념에 시달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미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만들어주신 모습으로 함께 있으라고 한 그 사람과 함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요, 나를 힘들게도 할 수 있는 그 사람과 함께 그냥 존재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뭔가 다른 것을
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하라고 주신 그거. 근데 버거워요, 그 자리가. 힘들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유랑정신, vagabond spirit이 충만해서 자꾸 다른 것을 찾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서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것들을 목도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예요. 필리핀 선교사 네 분이요, 그 CGN에 나와서 잠깐 이제 간증을 하는 걸 들었는데요. 남편 따라서 이제 사모님이죠, 필리핀에 갔더니 할 일이 전혀 없어. 그렇죠. 남편은 그래도 목사고 하니까 뭐 설교도 하고 존재감이 있는데 이 부인 되는 그 우리 사모님은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주님, 나 너무 외롭습니다. 할 일도 없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돼. 그런데 이 사모님의 고백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김금주 선교사 그 사모님은 고백하더라고요. 맞아요. 일을 하는 게, 열심을 내는 게 힘든 게 아니라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있는 게 버거울 수 있어요. 그것이 남편의 자리이든 아내의 자리이든 성도의 자리이든 직분자의 자리이든. 그러므로 도전합니다.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열심히 일을 하여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뭇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어디서 들어봤죠? 홍해바다 앞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왜 가만히 안 있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홍해바다 가릴 수 있는 분 여기 있으세요? 제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십시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홍해바다는 못 가르니까 가만히 제발 있으라는 거죠. 이게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착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내가 교회를 할 수 있다고, 내가 다락방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아닙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힘든 비즈니스가 죄송합니다, 비즈니스라 교회인 거 여러분 아세요? 다른 비즈니스는요, 일하는 사람한테 돈 줘요. 그런데도 잘 힘들어요. 교회는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 일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줘도 내가 안 하는데 돈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서 일을 해? 여러분, 교회처럼 힘든 거 없습니다. 우리 ANC 온누리 교회, 우리 샌앤토니 온누리 교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물론 여러분들의 봉사의 땀 그리고 기도의 눈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육으로 마치지 마십시오. 은혜의 자리는 주님이 찾아오는 자리입니다. 내가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사람은 그냥 존재하면서 살면 돼요. 뭔가를 해내고 이루려고 하기 전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따라해 봅시다. 은혜의 역사는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 제가 나를 통해라고 했죠. 영어로 하면 through예요. through.
나에 의해 by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반절, 우리 한번 구절 있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많이 수고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한 게 아니고 그를 통해, 그의 의해가 아니라 그를 통해 누가 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상급론, 천국 가서 바울이 상급을 받아야 돼요? 누가 했다 그랬죠, 이게? 예? 지금 하나님이 했다면요. 자기 한 거 아무것도 없다면요. 예,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그가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수고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더 열심히 하는 게 맞고요. 더 많이 수고하는 게 맞아요. 주를 위해 일하는 자들은 최고의 헌신을 그분께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He deserves it.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최고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At best, we boast. At worst, we sin. At best, we boast. At worst, we sin. At best, we boast. At worst, we sin. That's who we are. 내가 가장 괜찮을 때 우리는 교만하고,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못났을 때 우리는 죄를 짓.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때 묻은 누더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의를 이렇게 입고 가잖아요, 천국에. 그러면 빨리 벗어 그러는 거예요. 냄새나 빨리 벗어. 그리고 벗겨주세요. 이미 사실 천국에 가면 그 옷 못 입고 가요. 그 다음에 무슨 옷을 입혀주실까요? 예수의 옷. 할렐루야. 예수의 옷을 입혀줍니다. 예수가 우리의 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행위에 너무 포커스를 두지 마세요. 네, 열심히 일하시고요, 행하십시오. 헌신하시고 제발 봉사하세요. 10명 중에 2명만 봉사한대요. 우리 ANC, 우리 샌앤토니 온누리 교회는 나머지 8분도 정말 작은 봉사, 거기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는 누가복음 17장 10절의 고백을 반드시 해야 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런 사람에게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상급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priceless gift of God.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갖지 않으면요, 그렇게 좋은 일 해놓고도 그것이 나의 의가 돼서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내가 이 정도로 일했는데 나를 몰라주다니. 뭐예요 벌써? 내가 이 정도 일하면 내가 이 정도 리더십이 돼야지. 내가 이 정도 하면 내 이 직분 받아야지. 아닙니다. 그렇게 직분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얘기인가 하면 나의 의에 기반을 둔 모든 행위는 칭찬의 대상이 아니라 저주의 대상이래요. 예수님이 그 얘기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러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니까 또 행함 쪽으로 나가는 건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 행했다고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말이죠? 나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거를 행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나의 의를 위해서 행한 그거는 불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따라해 봅시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6장 28절 이하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잘 안 믿고 예수님의 일만 하지 마세요. 예수님 먼저 잘 믿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중요해요. 기도의 자리가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 나의 의를 챙기려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포인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루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고백은 주님, 내가 완전합니다가 아니라 주님만이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그 고백을 하는 거지 다른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 부를 찬양이지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성도도 목사도 평신도도 직분자도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뭐 이런 찬송 여러분 부르고 싶으세요? 디프레스된. 죄송합니다. 쨍하고 했다. 이런 거 불러야지, 이런 거. 그래야 뭐 힘나고 뭐 해뜰 날 뭐 된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세상에서는 그런 거 불러줘야 1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부족합니다. 실수합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죠. 후렴에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저와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죠. 만약에 이 찬양이 주님 나는 완전합니다 하면 이거 누가 부르겠어요? 근데 찬양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불완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맨날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다. 자, 이제 클라이맥스 가서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자, 제 결론은 맨날 똑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니까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내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의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지요?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답을 잘 안 하시는구만요. 욥기 23장 10절에 보세요. 그러나 욥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나와요? 옛날 성경 보면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죠.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정금 된다는 건가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금 잘 안 되잖아요. 진짜 정금이 되던가요? 그렇게 단련 받았는데 내가 뭐 근사한 사람으로 이렇게 뭐 바뀌던가요? 여러분 그런 의미 아니에요. 우리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시련 속에 단련하심으로 나는 죽어요. 나의 질그릇은 깨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정금이신 예수가 남는다는 것이고 그 예수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바로 정확한 이 구절의 해석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질그릇 인생은 거기다가 금으로 막 하고 그게 아니라 깨져야 되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왜? 내 질그릇 같은 보배 안에 뭐가 들었으니까? 예수가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가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물론 잘 되고 축복받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렇게 사업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안 되고 망하고 내 질그릇 같은 인생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서 누가 드러나죠? 나는 망했는데 예수가 흥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예수와 함께 부활하니 예수의 능력 내 능력, 예수의 권세 내 권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멋지지 않아요 이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살면 사는 대로, 죽으면 죽을 대로 갈 곳이 있고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이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맨날 살아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면요 여러분 기독교 실망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내 인생이 완전히 박살났는데 그런데 거기서 예수가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그분의 거룩한 부르심일 수 있어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것이 나쁜 일이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는다면 걱정 대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또다시 은혜임을 잊지 마세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은혜를 갚으면서 살리라? 괜찮은 생각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임을 모르는 사람이나 하는 얘기랍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 We cannot pay back what God has done for us. 그래서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내가 많이 사랑할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많이 사랑해 줄 대상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신에게 내가 헌신을 다하고 하는, 그래, 그 대상을, 헌신할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많이 사랑하고 많이 섬길 자를 찾아 방황했다면 그런 자기 노력과 의는 잠시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의 은혜와 자비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